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다 무너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임할 줄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찬양을 했는데 제가 목이 좀 이렇게 메었는데 굉장히 좀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171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여 끊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이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죄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죄 씻음이죠. 사죄.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하는데 틀린 거라 했죠. 그죠? 거의 뭐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요, 우리 후대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후대들이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후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 깨달았다는 사람조차도 죄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목사님들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사는 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했죠. 그렇게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죄에 눌려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의 짐을 지고, 흔히 우리 죄의식이라 하죠, 그죠? 여기에 눌려서 그냥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죄를 해결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죄에 그냥 덮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요. 공덕을 쌓고, 뭐 선행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러죠. 이미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 맞는데, 그런데 거기서 잘못 깨달은 거죠. 이래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방종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이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뭡니까?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있다. 여기 보면 현장에서 근거된 겁니다. 그죠? 음행을 저지르다가 잡혔다. 이 얘기 안 옵니까? 그죠? 이제 이 여인이 끌려온 겁니다. 끌려왔는데 여기 굉장히 뒤에 뭡니까? 암수가 숨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뭡니까? 정죄를 하는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니까 그 여인을 정죄함이 아니고 뭡니까?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뭡니까? 뭐를 이렇게 뭡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랄한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냥 정죄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앞에 주임새를 여러분이 조심하라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너보고 너를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면요 그 뒤에는 암수가 뭐가 있느냐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세상에 그게 문화입니다. 그 우리가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다.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힙니다. 그래요. 항상 그렇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내 목적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뭔가 차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어색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쪽에 커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웃자고 하는 일인데 농담을 하는 말인데 하면서 뭡니까 딱 사람을 찌른 일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을 없어요. 세상 문화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로 이제 뭐 하느냐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실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복음이 제대로 우리 속에 딱 정착이 안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을 사실은요 해코지 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뭡니까? 이 여인을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여인을 정죄하는데 목적 자체는요, 정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여인이 아무런 관심 대상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반드시 뭡니까? 모세율법과 다른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내가 만약에 기자가 되어서 요 시점에 가서 만약에요 그 여인에게 마이크를 딱 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요 아마 그 여인이 이런 항변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사실 몸을 파는 일종의 이제 그 창녀 같은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죠? 그 시대는요 여자가 굉장히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항변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많은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뭡니까 자기들의 변명과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잖아요. 그 율법이 뭐냐니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죠. 그게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에 10절에 보면요 가늠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뭡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에도 이제 이렇게 율법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예컨대요 여기 대해서 해법을 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보면요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렇게 뭘 쭉 썼다. 그 어떤 뭡니까 신학자들은 거기다가 뭘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뭡니까 지금 막 흥분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약간 완충작용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뭐 쓰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뭡니까 그 흥분이 가라앉도록 예수님이 딱 기다리다가 하던 말이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됐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자기를 돌아보니까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눈에 있는 자기 눈에 들보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아무도 없이 다 나간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과 남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나도 너희를 정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설명하면. 지금 예수님이 군중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군중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용서라고 말합니다. 이 용서는 어떤 윤리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군중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까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걸 내가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말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의 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했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거는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보고 나는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여인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나도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요,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미 지은 죄는 우리가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 이미 지나간 죄는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지을 죄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죄의 권세에 지지 말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 알겠죠? 여기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이렇게 하면, 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중들 보고 왜 군중들이 다 나갈 때까지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만 뭡니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저도 어느 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내가 어떤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거는 정말 내가 좀 도저히 내가 이거를 내가 용납을 잘 못하겠다 싶은 약간 그런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이건 뭔가 내가 좀 뭐랄까요, 내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와서 뭐라고 내한테 말하느냐? 목사님, 예수님도 이 여인을 용서했는데 와 예수님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니까,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여러분 죄 안 많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이미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지은 죄를 여러분이 제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정죄를 한다든지 내가 죄에 대해 지적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내가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요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앞으로 수많은 지을 죄가 올 것인데 계속 죄를 지을 것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이렇게 하고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아니냐 이렇게 하고요, 싸우지를 안 해요. 싸우지를. 내가 지금요 죄를 지고 있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뭐랄까 피를 흘리는 마음 가지고 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죄가 계속 내한테 뭡니까 공격할 것인데, 내가 앞으로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죄 지을 거 아닙니까? 죄 욕을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걸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해야 앞으로 내게 오는 많은 죄에 대한 뭡니까 그런 유혹에서 내가 치열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이 하나님도 용서했으니까 넘어가자는 겁니다. 제 말은 이제 이걸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참 이게 얻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역시 죄 문제가 많은데 사실 이 죄를 이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데도 어려운데 뭐 하물며 여러분 뭐 성도들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 저는요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별로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술을 먹습니까? 뭐 제가 무슨 마약을 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뭡니까? 뭐 어떤 사업 때문에 내가 막 엄청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요, 뭐 저는 뭐 목사니까 좀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 그 박 장로님 왔지만요, 현장에서 있는 우리 산업인들은요,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뭡니까? 막 어떻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막 도둑질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많습니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야 목사니까 뭐 집에서 앉아서 고고하게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되지만, 그러면 제가 예컨대 우리 박 장로님 보고 박 장로님이 만약에 죄를 좀 지었다 해가지고 도대체 장로가 왜 그따위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 쥐는 뭐 목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보고 있으니까 뭐 그게 뭐 죄질 일이 크게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누구라도 알아야 될 게 제가 사실은요 우리 사람들 보고 죄 짓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걸 말 좀 하기 힘듭니다. 전에 우리 어떤 교회 장로님 한 사람이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니까요. 한 번은 술 먹으러 가가지고 술 한잔 먹다가 술 좀 취해가지고 그날 막 친구들이 자꾸 밤새도록 뭡니까 고스톱을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고스톱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족이 내한테 와가서 막 욕을 하고 막 일러줬습니다. 그 가족이 목사님 장로로 가는 게 저게 막 술 먹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저게 노름했다 하면서. 그래 내가 그 얘기 듣 듣는데 어쩌겠노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내 마음은 내가 이제 그 장로님 사실 그 장로님이 누구냐 우리 소천한 이덕주 장로입니다. 한날 막 그러니까 사형권사가 막 밤에 막 열받아가 나중에 나한테 막 그날 뭐 해놓고 친구들하고 막 밤새 하도 친구들이 막 두드리자 해가지고 두드리대요. 돈 땄나 이러니까 뭐 따지도 못했다가 돈 좀 따와가지고 목사님 마시는 거 좀 사주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이 뭐냐니까 그 참 치열하게 사는 이덕주 장로한테 왜 그랬노? 왜 술 먹노? 이 말을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에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은 뭐냐니까 내가 정죄를 안 하지만 그러면 그 이덕주 장로가 목사님 정죄 안 하니까 앞으로 내가 술 마시고 도둑하고 해도 되겠네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말 안 하지만 정말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예를 가지고 뭡니까 술 먹다 보면 어때 뭐 여자들 있는 술집에도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좀 싸우고 그죠? 진짜 보고 붙들고 난 그렇게 살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뭐 이덕주 장로야 뭐 나한테 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대이니까 말입니다. 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어릴 때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싸워라. 그냥 싸워. 대신에 그냥 이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고 그거 하면 된다. 그러면 그러다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기지. 뭐 술 먹으면 먹는 거고 뭐 그런 거 알겠나. 그런데 그때마다 좀 한번 싸워봐라. 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나는 우리 후대들 이거 생각하면서 뭡니까 참 이게 우리 죄 문제가 앞으로 크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 때하고요 다음 시대하고요 죄 문제가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이들에게요 이게 공격이 될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이 죄 문제 또 나의 작은 어떤 생각들 뭐 실수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때마다 좀 생각을 좀 크게 하세요. 우리 후대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해도 좀 시시하게 뭡니까 거기에 막 묶여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가 딱 복음 붙들고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목사님이 저번에 손주를 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뭐 다들 전부 다 목사님 아유 축하합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 뭐 다 손주는 다 있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얼굴을 딱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 막 기쁨과 뭐 자랑거리가 팍 넘치는 거예요.
그까지 그러냐, 이래 하는데요. 저도 이제 보니까 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우리 후대들, 교회 애들과, 사실 아까 내가 우리 박윤주 사모에게도 우리 우리 빗무리 공동체에 내가 보고를 좀 받으면서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후대들 때문이라도 좀 생각을 전부 다 크게 하자. 근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죠? 좀 내가 회개하고 좋지만요, 생각을 좀 크게 해보세요. 내가 약해가지고 내가 오늘을 죄에 내가 졌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떨 때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을 크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한 번은 졌지만, 내가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다시 일어선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는 지난주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사제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란 말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용서란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죄 사하신 방법이 뭐야? 예수님.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나오는요, 피죠, 피. 바로 이 피가 뭐냐?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제물입니다. 일종의 대가입니다, 대가. 이 피입니다, 피. 이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해요, 보혈. 그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에서 사함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뭐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 때 뭐 하느냐? 우리가 이 죄를요,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요, 깨끗하게 되신다. 이까지는 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자백이라는 말하고 회개라는 말을, 이게 자백과 회개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회개는 뭐냐니까 목욕하는 것이고, 자백은 발 씻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는 갔습니다. 이해는. 좀 자백은 우리 죄에 대해서 끈끈이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고, 회개는 큰 의미의, 그죠? 어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뭡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요, 내가 지금 지었는 이런 잡음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 내가 진짜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제대로 이거를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갱신하는 것이 일종의 자백이다. 그래, 맞는 거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말을 합니까? 자꾸 뭐냐니까 발 씻겨달라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 안 씻어도 된다,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럼 정죄하지 않고 뭐 하느냐? 입 다무느냐?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정죄하지 말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정죄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를 이야기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뭘 남을 정죄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자백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말고 뭐 하느냐? 철저히
이 죄에 대해서 싸우시라. 주로 이 죄에 대해서요, 사단의 공격이 있거든요. 이 공격이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주로 눌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뭐 하느냐, 자꾸 복음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자꾸 뭐 선행이다, 뭐 철학이다. 예,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정신 세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책도 많이 읽고 철학도 공부하시고 뭐 사상도 이렇게 좋아요, 좋은데 그게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다음에 뭐 하느냐, 방종입니다, 방종. 사단이 내가 볼 때 공격하는 방법이 요 세 가지요, 세 가지. 놀리게 만들거나 다른 거 자꾸 추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요 그냥 에이고 모르겠다 끝났다 하고는요 지 맘대로 살게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뭐 후대가 이렇게 되고 목사님 그러면 이러면 죄 지으면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하면은 지옥 안 가는데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까지 살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이 뭐 감옥소 가든지 아니면 평생 뭡니까 죄에 눌리가 살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옥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천국을 물려주고 우리 천국 가는 걸 안 했습니까? 그게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6개 나오는데 요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알겠죠? 요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제가 볼 때 저는요 요걸 정말로 강조하고 싶어요. 죄와 싸우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사실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담대하게 나와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날마다 죄와 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오직 우리가 복음 하나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강단을 축복하사 이 강단에서 늘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